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은 우리 성만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지요. 또 성만찬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붙잡히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했죠. 십자가, 그죠? 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기념해야 됩니다. 자, 완성을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다 끝냈어요. 인류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마리아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헌신하는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여준 게 아니죠. 마리아를 통해서 헌신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또 뭘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참 사단은요, 가룟 유다 통해서 대제사장 통해서 장로들 통해서 특별히 또 베드로 3번 부인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본문에서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는 복음 위에 헌신한 마리아, 하나는 참 영적 싸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그것도 성만찬은 앞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마리아입니다. 자, 6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나옵니다. 치유받은 시몬의 집이겠죠. 7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한 여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나옵니다. 예, 굉장히 귀한 이 옥합, 이 향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오라는 거 보니까 이게 오늘날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이거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300데나리온의 1년치 연봉이에요. 꽤 비싼 거죠, 그죠?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뭐 4, 5천만 정도 될 만한, 뭐 적게는 3, 4천만에서 많게는 4, 5천만 될 만한 돈입니다. 자, 식사하실 때 이 옥합을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밥 먹고 이제 누가 여러분 머리에다가 향수 뿌리면은 이게 엽기적인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문화를 모르면은 당황스럽죠. 밥 먹고 있는데, 그죠?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것도 밥 먹고 있는 머리에다가 훅 부으면은요 얼마나 시급하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 도중에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은요 그 손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요한복음의 12장 3절에 보니까요 머리에 붓고 또 머리털로 그의 발까지 닦았다라고 나옵니다. 발은 주의 종들이 닦죠 보통.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1분의 2분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개했다. 누가요? 12제자들이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거를 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요 말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나오고요. 또 이 가룟 유다는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의 말에는 공감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동기는 안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니 이걸 가난한 자에 주지 말이야. 이거를 그냥 마음 떠나 막 써버리고요. 자,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린다는 게 뭡니까? 저는 좀 적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예배.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는요 뭐 저와 여러분 총구한 거 아닌 이상 직접 못 만나잖아요. 근데 영으로 말씀으로 만나는 방법을 하나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과 내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느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요. 제자들이 안 보이게끔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박애주의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때의 조금 부유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교만합니다. 참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좀 많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 받기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가난한 자 아닙니다. 부유한 자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리든지 노인이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제자들처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많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방법이고요. 자, 이러면서요, 세 번째요, 뭐라고 나오냐? 1번에서 3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10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례식이죠. 장례를 위하여 했다. 13절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여자 괴롭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칭찬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향유 옥합. 그죠? 이거는 어디에 깨뜨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불신자는 필요 없는데 뭐 좋은 차 사는데, 그죠? 불신자는요, 뭐 쓸데없는 거 하는데 많이 쓰잖아요. 또 좋은 집 구하고 좋은 차 사는데 많이 쓰잖아요. 자기 시간, 에너지, 취미 생활, 그죠? 경제만 얘기하는 게 그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내 것을 잘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보니까 내놔라 이거 그러더라. 가진 거 좀 내놔라. 아마 그걸로 만든 것 같아요. 물론 11조는 구약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무시한다거나 또 그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감사헌금에 대한 그 의미 구약성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 성경금에 대한 그 의미도 구약과 신약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그냥 그거 있으면 하고 그거 없으면 안 할 겁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얘기했잖아요. 철저하게 11조 한 바리새인들 얘기했죠. 그죠? 너희들은 이 날파리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준 겁니까? 예수님한테. 이들이요. 마음. 참 향유옥합은 물질 아니죠. 마음을 담은 물질일 수도 있죠. 물질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 볼 때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길을 복음 전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그럼 복음 전할 때요,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 부은 마리아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데마다 기록 나온다고 그랬거든.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당연히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보니까, 또 목사들은 설교를 하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말씀이 이 향유옥합을 깬 이 마리아의 내용이 계속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고 저도 그걸 100% 인정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이 돼요, 이 내용이요. 복음을 위한 헌신, 예배를 위한 헌신, 그죠? 그거는요, 복음만큼 또 예배만큼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했냐? 전한 그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그 이상 것이 있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안 보이는 수많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 주변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불신자 집안에서 살았지만 제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지나고 알았어요. 저희 누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 그거 알았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표가 안 났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지 말인지 모르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믿고 나니까 그냥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안 겁니다. 이렇게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이 예배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도 세워지고 이 작은 교회도 운영이 되어지고요. 이 부족한 종도 사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를 위한 헌신.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요, 전도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 그래서 당연히 전도와 함께 기억되는 겁니다. 저는 다말을 보면서요, 시아버지가 유다잖아요, 그죠? 근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시아버지가 다말을 죽이려 했는데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니까 다말이 그죠? 이 창녀인 척 해가지고 시아버지와의 아이를 갖잖아요. 그래서 그 증표로 시아버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개인 소지품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다말이 나보다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실 다말은요, 아들 낳기 위해서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우리 볼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근데 유다가 누굽니까? 메시아 족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요, 이 메시아의 족보의 내용을 모르고는요, 이런 짓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에 안 맞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 족보에 올릴 만큼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몸 드리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이렇게 불륜을 시아버지와의 이 불륜을 정당화시킨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말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거는요, 반드시 복음만큼, 복음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그 모든 거는요, 예배와 그 복음만큼 응답이 따라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참 이 성만찬하기 전의 내용이 이 마리아의 옥합 내용이었고요. 성만찬 이후에 한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였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십자가에 다 이룰 거를 사실 성만찬 통해서 기념하도록 다 얘기하면서요, 그 전에 보여준 헌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보여주신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2분의 1번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38절입니다. 38절, 40절, 41절에 자 나와 있는 내용인데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와 함께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이 고민하다, 이건 극심한 불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쓰는 단어가 아데모네인이라고 굉장히 극심한 불안이에요. 슬퍼하다. 루페이스다이라고요. 자기가 마음의 가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슬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단어의 그 풍성함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우리가 쓰는 단어에 사실은 100배 이상의 단어를 써요. 그만큼 뜻이 깊어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고민하고 슬퍼한다 이 단어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기 있는 슬퍼하다는 거는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냥 슬퍼하다 눈물 흘고 뭐 불쌍한 거 보고 나면 감동받으면 눈물 흘면 그거 슬퍼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슬퍼하다는 건요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약간 멘붕 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뭐 크게 다쳤다거나, 아니 여러분의 그 사업에 큰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내일 뭐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감을 했다거나 이럴 때 너무 마음이 갈피를 못 잡잖아요. 아니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 손만찬할 때 나를 기념하라고 다 얘기해놓고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고민하고 슬퍼했다니까요. 그러면 38절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죠? 여기에 마음은 푸시케 들어봤죠? 그죠?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요 중보 기도를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기도하자. 합심 기도요 중보 기도입니다. 아니,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4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요 이 26장이 있잖아요. 27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죠. 예수님이 절규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고통을요 예상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이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함께 중보해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라. 정말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아니 예수님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다 끝났으니까 누리자. 예수님은 다 끝냈기 때문에, 끝날 거기 때문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가는 자칫 해석 잘못해버리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리는 게 뭡니까? 처절하게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누릴 수도 없어요. 근데 2번 보니까요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다고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 43절에 보니까 피곤했다.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큰 실수를 하는 거죠.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은 사실상 불신자인데 큰 망신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2번에 3번이 중요하죠. 왜 그렇게 깨어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냐뇨.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위한 헌신을 하라. 그게 마리아의 향유 옥파에 대한 주제라면은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깨어 기도하라는 내용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아니, 하나님 계획이 성취된 거 얼마나 기도 잘 안 나오지만, 아니, 하나님 계획이 성취된 게 이게 왜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을 쓰면 뭐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와요. 물론 고난만 온다 그러진 않죠. 완전 핍박의 시대가 아니면은 축복 다 육신의 축복 따라오죠. 그러나 고난 반드시 따라와요. 핍박 반드시 따라와요. 꼭 고난 핍박에서 남의 돌 맞고 이런 것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함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상처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전도 안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교회만 오게만 와서 그냥 예배만 들어간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냐면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 내가 너무 많아. 그런 거 더러운 거 꼴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뭘 모르냐? 영적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돈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면은 교회는요, 언약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단이 별의별 짓, 언약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근데 그거 꼴 보기 싫대요. 뭐 맞죠? 불편하죠. 예배는 편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는 불교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예, 교회는 다른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단이 전도, 선교, 복음 못 전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한다는 거. 그죠? 그게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야 정말 멘탈 강하다 싶은 거예요. 언제 감옥 갈지 몰라. 언제 뭔 일 벌어질지 몰라. 뭐 재판 몇 개씩 받고 있어. 뭐 당장 내일 감옥 가도 이상하지 않아, 그죠? 그런데 편안하게 막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진짜 멘탈 강하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받은 사람이 뭔가 좀 스트레스 받은 일 있고 불안한 일 있고 이래가지고 맨날 얘가 뭐 긴장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사냐. 불신자들이 멘탈이 더 강하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겠냐 이런 게 불신자들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죽냐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를 두고 기도하려니까 그게 따르는 대가들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계획 두고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나머지도 해주신다고. 대부분 나머지에 관심이 있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따르는 대가들이 크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고 해보면은 대가가 더 커요. 시급하다. 아이고 내가 이런 건 줄 몰랐다. 아이고 교회가 이런 건 줄 몰랐단 말이야. 아이고 전도 선교가 이런 건 줄 몰랐다. 이럽니다. 뭐 전도 선교 막 하늘에서 같이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전도 선교하는데 막 갑자기 막 없던 것도 생기고 막 건강도 갑자기 회복되어지고 뭐 그럴 줄 알았습니까? 오히려 살아갈 때 평생 겪지 못하는 모함도 겪고요. 오히려 살아가는데요 평생 겪지 못하는 고통도 당하고요. 그게 전도 선교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대가 치러야 될 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2절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조금 앞에 있는 표현보다는요 조금 이제 더 순종하는 표현입니다. 가능한 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죠. 그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갈등의 표현에서 순종의 표현으로 바뀌었죠. 기도할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솔직히 큰 대가를 치르진 않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작은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더러워서 못하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상처 받았니 상처 줬니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 살려고 그러고 교회를 살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사기쳤니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상처부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깨어 기도하냐?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계획이 빗나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요 세 가지 잡히더라고. 하나는 교만해서요. 응답받으면.
또 하나는요, 문제 만나면은 낙심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요, 자기 기만에 빠져요. 사도행전 5장에 잘 나와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어이, 바나바가 땅을 바친 거야. 인기를 얻네. 나도 땅을 바쳐보자 하니까 아유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 반만 주자.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 반을 낸다.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뭡니까?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제 성령을 속였다. 아니 그게 원래 네 거 아니냐. 네가 팔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왜 반 냈다고 반 내놓고 전체 냈다고 욕했냐. 성령을 속인 게 아니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 기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여버려요. 이러한 일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할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안 그러면 당합니다. 저도 뭐 신앙생활 좀 많이 안 봤습니까? 저를 많이 안 봤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그죠? 장로가 목회자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교만하게 보인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상당히 무시한 사람들 많습니다. 겸손한데 굉장히 눌려있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미잘촌교에서 알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너무 그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저한테 예배드릴 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예배드리는데 주의 천군 천사가 내 자리에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목사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면은 자존심 상하면은 그런 얘기 할까? 난 반대로 들리더라니까요. 그런 얘기는 목사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그죠? 그런 얘기 성도들한테 해야 되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자기를 찾아온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글쎄 보면서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져 있구나. 깨어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장로들. 2절 나오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뭡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각오하셔야 돼요. 무조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셔야 돼요. 저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나 그런 사람 있어요. 이상하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누구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아니 이상하게 나 저 사람 싫대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하게 싫다 누가 줬을까?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피하라고 주신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 성령의 역사로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도자들은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요 얼굴의 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봐요. 저번에 이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아니 이제 그 뭐 한 10몇 층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식당 간다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제 어떤 부모가 아이를 한 명 데리고 딱 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웃었어요. 애가 귀여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딱 눈치를 주고 애한테 인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반갑다 이랬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이 아이가 인사한 아닌데 인사한다면서 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제가 그런 소리 듣거든요. 그런 소리 듣는데 반대의 소리 안 듣겠습니까? 싫어한다는 소리 내가 안 듣겠습니까? 나도 그런 거 들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그냥 뭐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싫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요. 내 이권에 방해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내 유학생 선교를 하려고 내가 입으로 어학당에 다닌 적이 있다니까요. 목사 때, 개척했을 때. 그 돈 100몇십만 내가지고 어학당 갔어요. 한국어 가르치는 자격증도 있어요. 그 입으로 갔다니 그 유학생들 전도하려고. 갔는데 뭐
뭐 제가 목사고 하니까 그 중에 또 반장을 한 명 뽑더라고요. 근데 손 들었어요. 반장 하겠다고. 반장 혜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혜택도 없는데 반장 있으면 아무튼 뭐 육신적인 혜택보다는 이제 앞에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거 좀 도와주면 되니까 그거 통해서 내가 좀 전도해 보려고. 뭐 돈 거둘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으니까 이만이니까 뭐 거두라니까 거두게 했어요. 근데 야 그걸 시기한 사람이 있대요. 네가 왜 뭐 한마디로 네가 왜 반장이냐 이거예요. 아니 나이 30, 40, 50 먹어가지고 그 의학당 가가지고 그거 뭐 교사 뭐 그 한국 사기전 한다고 다들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반장했다고 그걸 시기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속으로 별의별 희한함 다 있다. 티를 내요 아예 그냥 싫다는 표현을요. 그래서 참 무섭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다르게 봤습니다. 전도 선교를 방해한다. 진짜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하려면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생기게 돼 있어요. 전도 선교 안 해도 생깁니다. 하면 더 많이 생깁니다. 3번에 2번입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놈도 있잖아요. 아예 뭐 이 요한 13장 27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예 적그리스도로 아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자로 이래 쓰임 받는 자도 있어요. 중요한 건 3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래 쓰임 받아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난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이 베드로가요 7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처음에 어떤 한 여종이 물었거든요. 내가 모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난 예수 모른다. 잡혀갔을 때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이 물을 때 또 부인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에 얘기를 했을 때에 딴 사람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래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 XS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내용 나왔잖아요. 그게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요 조롱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세상에서요 사실 복음 때문에 조롱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른 인생 똑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 되는 거죠.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 많이 살아갑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헌신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뭘 헌신해야 됩니까? 예배.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걸 헌신하라. 그죠? 진짜 뭘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내 상황, 여건,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딱 그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 대제사장 장로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주무시다가 얼떨결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래놓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실컷 울고 있는 이런 베드로처럼. 물론 베드로 욕하면 안 되죠. 나중에 최고의 전도자가 됐는데 아무튼 이때는 그랬어요. 요 상황 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예배를 위한 헌신, 그죠? 하나님 계획 성취대로 깨어 기도하는 것, 참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가치 있는 일을 보여주셨사오니 예배에 승리케 하시고 또한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